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46편. 이 말씀을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편 46편.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편이죠. 맞아요. 핵심 메시지가 정말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또 힘이시고, 특히 어려울 때 만나는 가장 확실한 도움이다. 1절부터 그 선언이 딱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정말 시작부터 든든함을 줍니다. 근데 바로 다음 구절들, 그러니까 2절, 3절 보면요. 와, 이건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통째로 흔들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빠지고 그 바닷물이 막 포효하면서 뛰노는 그런 대혼란. 그렇죠. 거의 세상이 끝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시인이 놀랍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혼돈 앞에서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의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혼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 혼란,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 믿음이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그 불안정함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실함,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4절, 5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갑자기 평화로운 이미지가 등장하죠. 맞아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앞에 혼돈과는 완전 다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약속.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정말 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외부의 소란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내적인 평화로 시선이 옮겨가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중심,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과 도움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또 6절에 나오는 막 세상 나라들이 소란 피우고 왕국들이 흔들리는 모습하고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세상은 시끄러워도 하나님 안에는 평화가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편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7절하고 마지막 11절이요.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바로 이 구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후렴구가 정말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이건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당신과 또 당신의 백성들과 아주 구체적인 언약 관계 안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통치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분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합 자체가 주는 위로와 확신이 엄청납니다. 와, 그 설명이 정말 흥미롭네요. 우주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관계의 결합이라. 자,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적을 좀 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근데 그 행적이 좀 양면적인 것 같아요.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으로 그려져요. 9절에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파괴와 평화가 같이 나오는 듯한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활, 창, 수레. 이건 고대 전쟁의 핵심 도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신다는 건 전쟁 자체를 그냥 근본적으로 끝내버리시겠다는 그분의 절대적인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의 종식. 네, 때로는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것 같은 심판, 팔절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모든 갈등을 끝내고 진짜 평화, 샬롬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적한 다음에 드디어 10절의 명령이 나오는군요. 네, 클라이막스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막 시끄럽고 요동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게 가만히 있으라, 영어로는 be still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멈춰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면 그 헛된 노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잠잠히 신뢰하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요청에 가깝습니다. 아,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군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깊은 평안, 그걸로 초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서 높임 받으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요. 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한번 그 후렴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46편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시며 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혼돈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한 신뢰와 평화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시편은 세상의 극심한 혼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정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명령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건 혹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흔들리는 산이나 소용돌이치는 바다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단순히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는 피난처가 아니라 그 폭풍 후 자체를 다스리시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는 진정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